제6장 하늘의 여왕에 대한 성경적 고찰. 합당한 경배. 환영들이 출현한 곳에는 소란스러운 일이 행해진다. 마리아의 환영은 실제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격려한다. 많은 환상 경험자들은 환영이 출현할 때 그들이 억지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환상 경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환영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리아의 환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밥과 페니로드에 따르면 투르드에 출연한 환영은 버나데트라는 사람을 던져서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한다. 메주고리에서는 환영이 처음 출연했을 때 6 아이들이 억지로 무릎이 꿇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환영이 출연했을 때 6명의 어린아이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도 있다. 하늘에서 온 메시지라는 비디오에서는 순례자들이 마리아 형상들과 동상들과 환상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어다니며 절하고 엎어지는 수많은 예를 보여준다. 게다가 프랑스 루르드, 멕시코 과달루페, 벨기에 베어레잉, 포르투갈 파티마와 그 외 다른 많은 곳에 출연한 마리아 환영은 그녀를 기념해서 제단과 성전을 짓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신자들이 와서 그녀를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위에 언급한 4곳의 환영 출연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전적으로 인정한 곳임을 주지해야 한다. 주요 환영 출연 장소가 지닌 메시지는 분명하다. 즉, 마리아의 환영이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영은 신실한 자들이 암송하고 복종해야 할 수많은 기도에도 영감을 주었다.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영광에 헌신하기 라는 인기 있는 책에서 마리아에 대한 기도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오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시여, 당신의 발 아래 가엾은 죄인을 보소서. 이 죄인은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신뢰를 두나이다. 오 자비의 어머니시여, 저를 동정하소서. 당신은 죄인들의 피난처요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들었나이다. 그렇다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소망이 되소서. 오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시여, 당신의 가장 능력 있는 이름에 간구드릴 수 있게 허락하소서. 당신의 이름은 산자의 보증이며 죽은 자의 구원이 되나이다. 이 기도의 초반부에 가련한 죄인이 마리아의 발 아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인기 있는 기도 내내 마리아를 향한 완연한 우상 숭배가 계속 고무되고 있다. 그런데도 환영으로 나타난 마리아는 그에 대해 전혀 경고조차 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힘을 북돋아 준단 말인가. 다음은 성경이 진술하는 바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미니.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하나님을 경배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는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명령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웅장한 천사의 발 아래 엎드린다.
그러자 즉시 천사는 요한을 꾸짖으며 말한다.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22장 9절. 이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없다. 즉, 피조물들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로 인도되셨을 때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에서 10절.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만 엎드려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3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하셨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이나 마리아조차도 경배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진짜 마리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런 환영들은 나사렛에 살던 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일 수가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에서 11절. 우상 숭배.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은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옮기셨다는 것을 대조시켜 놓으셨다. 바빌론에는 우상이 흔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많은 신들을 따라 형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의식과 축제기간 중에 우상들을 이리저리 옮기곤 했다. 주께서는 이런 우상들이 무익하며 가증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녕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옮겨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서 있고 그의 처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더라. 실로 사람이 그에게 울부짖으나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6장 6에서 7절.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마지막 날들에 우상 숭배가 지상에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슬프게도 우리 시대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사야 46장에서는 어떤 새긴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거짓 신들과 여신들을 상징하는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엎드렸는지를 묘사해 준다. 주께서는 우상들은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만 하는데 주님은 그의 백성을 옮기실 수 있음을 서로 대비시켜 놓으셨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가축 위에 실렸도다.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것은 무거운 짐이었으니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는도다. 그들은 구부리고 그들은 함께 숙였으니 그들이 그 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로잡혀 갔느니라.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태로부터 받아낸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가 비교하겠느냐. 이사야 46장 1에서 5절. 이사야 46장에 묘사된 우상숭배는 이런 우상숭배 행위를 부추긴 왕국의 여인들을 심판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 바빌론의 처녀 딸과 그녀의 심판이 이사야 47장에 묘사된다. 이 부분은 이 책 후반부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인의 헌신에 대해 질투하시는데 이는 합당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만을 경배하고 형상들이나 우상들이나 어떤 모습을 만들거나 경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신명기 4장 15에서 16절, 19절. 새긴 형상. 창조주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상숭배를 경고하시는데도 마리아 환영은 실제로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동상과 형상을 섬기도록 지시한다. 다음 메시지는 카톨릭 주교와 대주교의 출판 허가를 받은 책에서 인용한 메시지이다. 어머니로서 나는 내가 너희와 여기에 함께 있음을 말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여기 가진 형상으로 상징된다. 나의 모든 형상들은 각각 내가 존재한다는 표시이며 너희에게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를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그 형상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더 큰 숭배의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의 모든 형상을 사랑으로 주시해야 한다. 환영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라고 부추긴다. 성경에서는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거기에 기도하는 예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 많은 환영 출몰지에서 마리아 동상들이 공중 행렬에서 옮겨지고 숭배받는다. 마리아 추종자들은 심지어 마리아상의 무릎으로 기어가기도 하는데 때로는 피범벅이 된 무릎으로. 이는 하늘의 여왕에 대한 경외와 경배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온 환영 중 단 하나도 이런 반성경적 행동에 자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 이런 우상숭배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게 그분의 심판을 부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우상 뒤에 숨어있는 마귀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마리아에게 드리는 봉헌. 우상 숭배에 더해서 환영은 심지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돌봄에 맡기라고 요구한다. 고대에 어떤 신으로 맹세하거나 서약하는 것은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만으로 맹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명기 10장 20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주께 가증한 일이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이다. 시편 63편 11절.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단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14절. 내가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와 크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끊어버리리니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하는 자들과 스파냐 1장 4에서 5절. 스파냐에서 인용한 위 구절들에서 하나님으로도 맹세하고 거짓 신들로도 맹세한 사람들은 거짓 신들만으로 맹세한 사람들만큼이나 죄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마리아의 무원죄 잉태한 마음에 바치는 일이 흔하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와 모든 민족을 마리아의 무죄한 마음에 바쳤다. 이는 파티마의 귀부인이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다음은 그가 봉헌한 기도를 인용한 내용이다. 우리는 당신의 보호에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어머니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로 우리 이 인간 세상을 품으소서. 우리는 당신께 신뢰를 두고 당신께 헌신합니다. 오 어머니여, 세상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당신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당신 어머니 마음에 맡기며 이 세상을 당신께 바칩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체 존재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국가와 세상을 마리아의 환영에 바쳐왔다. 마리아 학자인 마크 빌라발은 봉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봉헌은 우리 존재 모두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저없이 마리아의 순결한 마음에 주는 자아의 선물이며 사랑의 약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아가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예수님의 신성한 마음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다음은 주교가 인정한 환영의 메시지로 자신의 삶을 하늘의 여왕에게 바친 사람들에게 그녀가 주는 명령과 약속을 설명해 준다.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없게 하라. 내가 직접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형제가 되어야 한다. 즉,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빚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너희 각자도 나의 순수한 마음에 자신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완전히 내게 맡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내게 자신을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다시 구원을 약속한다. 즉, 이 세상의 오류로부터 안전케 하며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다. 이와는 전혀 반대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우상 숭배로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날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백성을 훈계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32장 29절.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교도의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각인시키셨다. 나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내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 출애굽기 34장 12에서 16절. 하늘의 여왕에게 하는 기도.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드리는 기도보다 더 많다. 마리아 만세라는 수백만 번의 소리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마태복음 6장 7절. 주께서는 헛된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게다가 마리아가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려면 그녀는 전지전능해야 하며 무소부재해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피조된 인간이나 천사나 마리아라 할지라도 이런 속성들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존재하시며 전능하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환영에게 복종해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라면 마리아 만세라는 말은 10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거룩한 여왕 만세라는 이름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거룩한 여왕 자비의 어머니 만세,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소망이시네. 가련하고 쫓겨난 이브의 자녀인 우리는 당신께 부르짖나니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당신께 우리의 한숨과 비애와 울부짖음을 올려 보내나이다. 그러하오니 지극히 은혜로우신 변호인이여 우리를 향해 당신의 자비의 눈길을 돌리소서. 우리의 이 유랑이 끝나면 당신의 태에 축복된 열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오 온화하시고 자비하시며 오 사랑스러우신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나 죽은 자와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이교도의 관행을 저주하셨다. 불행히도 마리아 추종자들은 바로 이 강신수를 실행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어서 하늘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됨이니. 신명기 18장 11에서 12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사별한 사랑하는 이들로 가장한 악령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관행을 금하신다. 성인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를 통해 가짜 영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8장 19에서 20절. 예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 직접 기도드렸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마리아나 다른 성인에게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창녀와 노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부르는 예들은 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슬픈 예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며 주께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역대기 상에는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나온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역대기상 10장 13에서 14절. 우리의 은혜로우신 어머니.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마리아의 환영은 자신이 우리의 친절하고 동정심 많으며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선언한다. 반면 예수님은 종종 저 멀리서 가혹하게 심판하는 심판자로 묘사된다.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영광에 헌신하기 라는 인기 있는 책에서는 다음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여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당신의 손안에 나는 나의 영원한 구원을 두고 당신께 내 혼을 맡깁니다. 당신의 지극히 헌신된 종들 가운데 나를 넣어주시고 당신의 보호 속으로 나를 데려가 주소서. 그곳으로 내게는 충분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면 사랑하는 어머니여 내게는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내 죄들도 두렵지 않으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위해 내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두렵지 않으니 이는 당신은 모든 지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두렵지 않으니 이는 당신의 기도 한 번으로 예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단 한 번도 마리아에게 속한 적이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수백 절에 달한다.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시편 86편 15절.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성경에서는 결코 마리아가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문둥병자들을 만지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시키시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으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으며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셨으며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으며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를 받으신 분,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된 분, 우리가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사야 53장 4에서 6절. 하늘의 여왕이 수많은 놀라운 호칭들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은 성경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한다. 즉,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사야 9장 6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시요, 대속자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세상의 빛이며, 생수이며, 생명의 빵이며, 샤론의 꽃이며, 거룩한 분이시며, 사랑받는 분이시며, 선한 목자시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문이요,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고, 참된 음료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알파와 오메가며, 나이신 분이고, 아멘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하는 놀라운 이름들이 수없이 많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만 상심한 사람 곁에 계시며 시편 34편 18절 실족한 모든 이들을 지탱해 주신다. 시편 145편 14절 그분의 손 안에 모든 생명의 혼이 있으며 모든 인류의 호흡이 있다. 욥기 12장 10절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누가복음 12장 7절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모으신다. 시편 56편 8절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그분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분은 우리 모두의 길을 소유하신다. 다니엘 5장 23절 주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지으신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하다. 골로새서 2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친절한 아버지시다. 그분은 또한 질투하시는 아버지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속이는 환영들에게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2번 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어머니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셨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1장 27에서 28절. 아기 예수의 귀환. 환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이 때로 팔에 살아서 숨쉬는 아기를 안고 출현한다는 것을 안다. 어떤 때는 이 아기가 메시지를 전한다고도 한다. 이 무기력한 아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진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된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몸만을 가지고 계시다고 진술한다. 에베소서 2장 16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분은 완전히 성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9장 24절에서 25절, 12장 2절. 그분은 아기로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 사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구름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몸을 입고 오실 것이며 모든 분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리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지막 날들은 미혹으로 정의된다. 환영들이 찬란한 빛 가운데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제이타운에 출현한 환영이 빛으로 이루어진 찬란한 여인으로 묘사되었음을 가톨릭 교회는 인정했다. 이 환영은 수백만 명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러한 등장이 마귀적이라면 사탄이 자신의 소름 끼치는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당연히 아름답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의롭게 들리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전 세계를 미혹하는 존재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가장 사악한 피조물이라고 경고하신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에서 15절. 천사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즉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리아의 환영들은 메신저들로서 아름답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출현한다. 이들은 또한 의와 기도와 경건한 삶의 양식을 가르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다른 것은 이들은 속임수를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이다. 빛의 천사들이 마귀의 교리들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바로 이런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4에서 5절, 11절, 23에서 25절.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속임수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속이는 자가 항상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속이는 자는 예수님의 권위로 왔다고 주장하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주장한다. 마리아의 환영이 바로 그렇다. 그 환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하늘의 여왕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효과적인 속임수. 환영들이 말한 수천 번의 메시지에서 여왕은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이며 우리의 중재자이며 우리의 변호인이고 우리의 공동 대속자이며 우리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많은 호칭들을 주장하고 나선다. 심지어는 무죄하며 전능하고 숭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대치된다. 환영의 메시지에서 어떤 부분이 성경적이라 한다면 그것은 좀 더 효과적으로 속임수를 쓰려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 역시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로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대신 교묘한 속임수를 써야 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종종 미묘한 거짓을 진리와 섞는다. 그는 속임수의 천재이다. 속임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 안에 진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영들의 메시지가 많은 부분 무해한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진리와 섞인 속임수는 많은 이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사탄은 선하고 고상한 행위들을 부추겨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타협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와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서 언급하신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하늘의 여왕의 정체. 그렇다면 이 사기꾼은 누구인가? 그녀가 성경이 제시하는 겸손하고도 축복받은 마리아가 아님은 분명하다. 우습게도 환영 자체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마리아니 하늘의 여왕이며 천사들의 여왕이다. 오늘날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칭호는 이 환영을 일컫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되었다. 성경에서도 하늘의 여왕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성경은 이 여왕이 거짓 여신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다. 예레미야 7장과 4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여왕을 경배한 유다 자손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7장 18에서 20절.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참된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늘의 여왕을 경배하는 것을 혼합시켰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 나사렛의 마리아라면 확실히 이런 이교도 여신의 이름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상 숭배를 부추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는 마귀적인 협잡꾼임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런 마귀적인 존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고 해왔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그녀가 원하는 바는 항상 동일하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를 받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바와 같이 그런 속임수가 과거에 있었다면 앞으로도 다시 있을 것이다. 전도서 1장 9에서 10절.